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2개 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절기에 이렇게 초에 불을 밝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과 그리고 이미 그 어두움에 익숙해져 버린 이 우리들 이 마음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그것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초를 바라볼 때에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하면서 어떤 하나의 장식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기 위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삶에 아무런 소망조차 없던 우리들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삶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절기를 통하여서 이 세상과 우리들 마음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나는 참 사랑스럽고 멋지고 예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사랑스러워. 나는 참 멋져. 나는 참 예뻐.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셨어요? 함께 그런 의미에서 따라해 봅시다. 나는 참 사랑스럽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참 사랑스럽고 나는 참 멋지고 나는 참 예쁜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스럽게 여겨주시고 멋지게 여겨주시고 또 예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가 진정으로 사랑스럽고 멋지고 또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가치 있도록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처럼 얼마나 멋진 존재인가를, 또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존재를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시고자, 할렐루야, 그렇게 여겨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멋지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잊어버려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대하는 이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의 마음과 하나님을 믿은 후의 마음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너는 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에이, 난 못난 사람이야. 저희 교회는 그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스스로 못난 사람으로 혹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의 삶에 무기력해지는 이유는요, 이러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가 너를 그렇게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피곤할 때 스스로를 가치없는 존재로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는 것 같고, 친구도 멀어지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 삶이 우울해지고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져서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떨어지지 말아야 할 믿음까지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종종 그런 생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두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날려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제발 좀 그걸 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여러분 자체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 사랑을 받고 내가 못해서 사랑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우리 삶의 참된 소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 가운데 여러분 그 찬양 다 기억하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넓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래서 바다를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안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꼭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섬세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잠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졸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세상을 보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두가 엉터리 같아요. 그런 생각에 가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엉터리라고 해서요, 여러분도 엉터리는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엉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거든요. 너희는 엉터리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붙잡고 있어.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엉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참된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또 고귀한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견디지 못할 만큼 큰 기쁨을 드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참으로 귀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못나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소중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다 그래요. 부모는 자녀가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만들거나 하면은요, 어렸을 때 뭔가를 이렇게 만들거나 하면은 그걸 뭐 잘 만들었든지 못했든 상관없이 그 아이가 만든 걸 어떻게 여겨줍니까? 여러분, 다 소중하게 여겨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베네 쪼고리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뭐라고? 오줌 싸고 똥 싸고 한 그 베네 쪼고리, 그게 뭐라고? 아직도 보관하고 계십니까? 야, 이거 내가 우리 애가 입던 건데 시집갈 때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은 감동받겠지? 아니요, 그런 거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애들은 또 뭐 유치원에서 뭘 만들어 왔어요. 그럼 정말 먼지가 뻘겋게 앉도록 그걸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네? 여러분, 그게 부모예요. 아이가 뭘 하든 뭐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자녀가 이걸 만들었구나, 그게 기쁨인 거예요. 자녀가 하는 그 모든 게 그냥 좋은 거죠.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수록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이 가슴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로 인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나 행동 때문에 이처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존재 그 자체가 기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기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실을 꼭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또 바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가 되어 이제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가 없을 때보다 이 부부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무엇이 줄어드는가?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어요. 아이가 생기면 데이트를 못 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그렇죠? 공감하시죠? 카페 근처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아이가 생기면. 영화 엄두도 못 냅니다. 여행 갔다가 망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그래요. 심지어 맛있는 음식도 편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우리 석 권사님이 없어 그럴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혼자들이요,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그런 얘기를 늘 해요. 아이 없을 때 충분히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그런 얘기를 꼭 하죠. 뭐 여행도 많이 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만큼 아이가 생기면은요, 시간의 우선순위가 아이에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아이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취미 할 수 없어요. 혼자서 무슨 일을 본다거나 뭐 어디를 다녀온다거나 하더라도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개인 시간을 갖게 되면, 그처럼 개인 시간을 갖게 되면 그만큼 상대방이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늘 시간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책 좋아하지도 않지만 책을 펴놓고 책을 볼 수도 없어요. TV 마음대로 TV를 켜고 끌 수도 없어요. 아이가 생기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처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다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왜 웃습니까? 부모가 되면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것들이 이처럼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제한된 생활을 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기쁩니다. 부모의 마음은 기뻐요. 오히려 아이로 인해 얻게 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 기쁨은 아이가 없을 때는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먼저 부모가 얻게 되는 기쁨은 자녀의 성장에 그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자라는 기쁨, 성장하는 기쁨. 아이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이의 자라는 모습은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가? 생명 주심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부모가 자신을 닮은 아이가 품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 신비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야, 참 신비롭다. 신비롭다.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신비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유는 자신의 이 자녀들로 인해 얻게 되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열매는 있을 수도 없고 또 자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미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도 모르고 살아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러한 사실을 세상의 빛이 되어 여러분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빛과 소망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자녀됨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더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